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다 같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찬양과 기도와 또 봉헌과 모든 순서들을 주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시간 순간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여전히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주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7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아마 사도행전의 조금 그 줄거리를 중간중간에 요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의 그 주인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 절반 이상이 되는 그 많은 후반부에 총 4번에 걸쳐서 선교 여정을 떠나죠. 4번.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정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중해 구브로 섬과 그 1차 선교 여정 때는 지금의 터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아시아 중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다음에 2차 선교 여정은 15장, 16장, 17장, 18장 장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넉 장, 석 장 정도의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세 번째는 18장 23절부터 19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를 포함할 수 있는데요. 주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2년 동안 장기 사역을 한 것이 그 3차 선교 여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걸렸을 텐데 그 중에 2년이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서만 했으니까요. 여러분 대략 머릿속에 그걸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니까. 1차는 지중해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 현재 터키의 중부. 2차는 그 당시에 유럽이라고 불렸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북부와 남부 아가야. 그 다음에 3차는 에베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좀 다녔죠. 오늘 본문인 20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까지는 3차 선교 여정의 뒷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과 21장 본문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더 이상 안디옥으로 가질 않아요. 원래는 가려고 했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드디어 4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행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늘 본문은 마지막 4차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은 이 섹션은 읽으시면서 느꼈겠지만 많은 익숙하지 않은 그 복잡한 지역 이름이 나오고 또 사람들 이름도 여럿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그 유두고 사건을 제외하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잘잘한 사건들만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기록이에요. 아마도 누가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시점에서 에베소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바울의 그 여정 자체를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이따가 어떤 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연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저랑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에베소에서 대소동이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라는 말은 19장에서 있었던 대소동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포함한 은장색들이 그냥 일으켰던 그런 소동이었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하고 나서 작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19장 21절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물론 안디옥을 거쳐 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교회 이름을 든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교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분명히 있었을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말씀을 권면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헬라 지역, 헬라라는 말은 아가야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쓰였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3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3개월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수리아, 즉 지금의 시리아인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빙 돌아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면서 점점 더 분명하고 훨씬 더 강도 있게 한 가지 내용을 빌드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앞을 가로막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방해 공작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계속이 나옵니다. 이제 점점 무서운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20장부터 28장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심지어는 저놈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맹세한 사람들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부터 누가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 앞에 마치 매복하듯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뒤를 따라다니는 위협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위협이었죠. 여기도 지금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빨리 못 가고 삥 돌아서 할 수 없이 피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누가가 지금 이 사실을 제시하는 이유가 그것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주신 것이라면 이건 사실 우리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받는 위협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권면한 말씀을 한마디로 직접 화법으로 전한 것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는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우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한다. In order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우리가 정한다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이런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의 삶에 복음 때문에 겪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이걸 질문으로 바꿔서 만일에 우리 안에 마땅히 겪어야 될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는 예수 믿기가 편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반대로 우리가 너무 이 세상과 타협을 잘하고 세상과 get along을 잘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죠.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해요. 실제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거기에 쓴 단어는 everyone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everyone,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will be persecuted, 핍박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님들이 겪었던 일들이고, 그분들의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대교회사,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 학자들은 대번에 지적하는 것이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걸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핍박받겠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환경을 누리는 것도 축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하나님, 이 평안이 남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누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나오는 기도는, 만일에 이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다면 차라리 평안을 거두시고 필요한 핍박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아마 다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녀 세대가 두렵습니다. 제 자녀들 가운데 2명이 목회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걔들을 놓고 앞에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고생문이 훤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생문은 옛날처럼 핍박을 받고 그런 고생문이 아니라 이런 평강의 시대가 펼쳐질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게 고생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모델로 주셨다면 우리는 깊이 한번 우리의 삶을 검토해 보면서 내가 마땅히 다시 짊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함께 바울과 동참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자, 4절과 5절을 보시겠어요? 4절에 이름들이 나옵니다. 몇 사람인지 세어보십시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몇 명입니까? 7명. 역시 청년들이 빠르네요. 1부 때는 6명, 5명 막 나오던데, 저는 사실은 질문한 이유가 답이 틀릴 거를 좀 제가 예상을 하면서 질문했는데 너무 똑똑하게 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 지역도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고 사람 이름이 우선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기 익숙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 정도 하나 뭐 우리가 좀 알만할까?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도 잘 모를 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7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지역이 어딘지, 어디 출신인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잘 모를 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의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은 가끔씩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분들이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베레아 사람 소바더, 첫 번째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바울의 친척 소바더, 자기 친척이라고 나와요. relative. 로마서 16장에는 로마서를 다 쓴 다음에 그 한 장 전체를 한 30여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다 할애하면서 결론을 맺었어요. 마치 책 쓰고 나서 에필로그를 쓰는 것처럼. 전부가 중요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쓴 거예요. 거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나오죠. 근데 그 로마서는 이제 라틴어식으로 로마식의 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바더가 아니라 소시바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 이런 이름으로 나온 것처럼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나 친척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잘 도왔던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친척들이 몇 분 있습니다. 친척들이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을 때는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격려해 주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2절에 바울과 로마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잡혀서 배 타고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수와 함께 오해여지도 있었을 텐데 함께 옆에서 동행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10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로마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이에요.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아리스타고, 짧은 한마디지만 그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였다고. 세 번째 사람인 세군도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마 초대교회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거지만 우리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쓰임받은 분 같아요. 네 번째 사람, 더베 사람 가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준 사람 가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바울도 도와주고 온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그런 훌륭한 아마 부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디모데는 잘 알려져 있고요. 여섯 번째 사람 아시아 사람 두기고, 에베소 6장 21절,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7절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극찬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그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로 보냈습니다. 이분을. 근데 이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사랑을 받은 형제, 온 교인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극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보면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별로 사랑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자기 몫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분은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사정을 너에게 알리고 너희 마음을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4장 7절 이하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은 한 일이 별거 없어요. 사도 바울 옆에 따라다니다가 어떤 사정을 전달할 때 심부름꾼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메일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편 배달고가 있습니까? 그때는 인편으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럼 소식을 전하고 물건도 전해주고 또 거기서 받아오고 그런 일을 한 것인데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걸어서 그 어려운 험한 산지들을 다니고 산적들의 위협이 있고 그랬던 때니까. 전령이었고 심부름꾼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위대한 심부름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지막에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함께 같이 있다가 이 사람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매맞는 일이 일어나죠. 그만큼 바울하고 같이 붙어 다닌 사람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도 나오고. 바울의 사역에 대단히 소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여기서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과 로마로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언급을 한 거예요. 총 7명의 이름이에요. 7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자마자 하는 동안에 영화 장면이 하나 생각났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The Magnificent Seven이라는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 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봤을 것 같은데. 옛날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온 영화. 율브린너, 모르죠 누군지 잘. 청년들, 그죠? 율브린 머리 빡빡 깎고 이렇게 왕관화에 나와서 아카데미상을 타신 분인데, 율브린너라든가 스티브 맥퀸 이런 사람들, 찰스 브란슨, 제임스 코번 이런 사람들이 나온. 영화 얘기를 좀 하려면 좀 이렇게 알아듣는 눈치가 있어야 원래 이 영화는 60년대에 나왔지만 54년도에 그 일본의 아키라 쿠로사와라고 하는 아주 전설적인 감독이 만들었던 세븐 사무라이, 그건 아주 영화계의 고전인데 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3시간짜리 영화니까요. 지루할 거니까. 이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총잡이들인데 돈 받고 그냥 가서 일하는 그런 총잡이들인데, 멕시코의 한 작은 마을에 산적들이 너무 약탈을 해서 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저 산적들을 죽일 총잡이들을 구해야죠. 근데 돈이 있어야지, 가난한 빈농들이니까. 그래서 조금 돈 모아가지고 가서 율브린너에게 찾아가서 어쨌든 이제 내용 전체를 얘기하면 7명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돈이 벌리기를 하겠어요, 뭐 했어요. 중간에 가려고도 그러다가 하여튼 우여곡절 가운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산적들과 싸우는 거죠. 수십 명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눈물 나는 장면이에요. 그게 7명이 비록 돈 받고 온 사람들이 불쌍한 한 마을의 가난한 빈농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웁니다.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죽죠. 마지막에 3명이 남든가 2명이 남아요. 그래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구하고 소위 말하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저는 그 영화 국민학교 때 봤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맨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서 막 박수 친 기억이 나요. 막 박수를 쳤어요. 딴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박수 치더라고. 황야의 7인 같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순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게 영화가 되는 건데, 이 7명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역이 달라요. 출신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라는 그 공동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희생적인 이런 사람들. 여기다가 구차스럽게 이들이 뭐를 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떤 식으로 순교했다, 이런 말을 차라리 안 쓴 것이 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런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특별히 이름도 나지 않는, 표도 나지 않는, 공로도 알려지지 않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런 동역을 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오늘 하나 20명 정도가 아까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곳입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4723 스프루스 스트리트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건물일 뿐이고 교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지금 이 사람의 모임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장소를 옮겨서 저쪽에 나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컬링이 있는 이 메시지를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드시도록 부르시는 곳이고 그 모임이고, 이미 은혜를 받은 분,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라면 보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복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희생적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재다짐하고 재헌신하는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그냥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이것이 참 점심 먹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거룩한 부르심과 존귀한 소명 앞에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의 시간 순서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 옮길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7명과 같은 그런 명단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재미있다고 말하면 좀 안 되겠네.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다시 나서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뭐하는데, 살아났으니까 어쨌든 이분이 죽었으면 재밌다 말하면 안 되겠지만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예? 이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은 항상 나오는 유시성을 가진 한 청년인데, 그렇죠? 예배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그럼 여차요 하고 유두고 그럼 맞았습니다 그럼 막 박수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제가 딴 사람 이름은 안 잊어봐도 유두고는 기억이 나는데 유씨들을 아주 참 창피하게 만든 그런. 근데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용을 보시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주일이란 뜻이에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것은 성만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지나가는 구절 같지만 초대교회가 성만찬이 곁들인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공식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초대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아주 좋은 자료 구절이라 이 말이죠. 2000년을 내려오면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모입니다. 그리고 참 아쉽지만 우리 개신교는 또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였기 때문이지만 그것을 초대교회가 그대로 처음부터 실시를 하면서 전통적으로 이것이 교리적 그리고 교회적 전통이 자리 잡은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7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강론을 할 때에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해가 뉘어지면은 5시부터 시작해서 밤중이고 이게 한밤중이라면은 글쎄요, 바울이 한 설교를 6시간 내지 7시간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6시간을 더 한다고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이.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인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8절 등불을 많이 켰는데 램프불 아니었겠어요? 지금과 같은 전기불이 아니라. 그러니 냄새나고 눈 따갑고 산소가 부족하고 공간은 적은데 사람은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졸릴 수밖에 없죠. 유두고 한 사람만 졸다가 죽은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졸다가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바울이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그랬어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설교했지, 공간은 꽉 막혀 있지, 지금은 조금 습도가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땀이 나는 판인데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 말이지. 뭘 보여줄까요? 초대교회 유두고 한 명 빼고는 나머진 전부 다 예배에 몰입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예배 상황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자,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그냥 졸은 게 아니에요. 깊이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유두고 나름대로 졸음을 이기려고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해요. 그냥 막 혀를 깨물고 숨을 멈춰보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보고 별짓을 다 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결국은 잠에 빠졌다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타박사가 된 거예요. 낙사가 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내려가서 그 몸 위에 자기 몸을 얹고 막 기도했겠죠. 그러고는 조용히 하라.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아이가 살았다. 그래서 그 살아난 그 청년 때문에 이들이 모두가 위로를 받았다는. 자, 이 사건은
2000년을 내려오면서 예배 시간에 조는 문제를 다룰 때마다 설교자들이 아주 애용했던 성경 본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에피소드야 수없이 많죠. 저도 실제로 제 회중 안에 보면 졸다가 앞 의자에 머리를 박는 사람이 없나, 부부가 같이 예배드리다가 같이 박치기를 한 사람도 있어. 난 못 봤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우리 둘이 박았다고. 또 너무 심하게 코를 골아가지고 제 설교 사운드 레벨하고 비슷하게 가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깨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는 그 얘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실제로 해놨는지 진짜 앞거는 이 얘기 같아요. 우리처럼 아마 그 순서가 대표 기도가 있고, 우리 구병 집사님 기도를 참 은혜롭게 잘해 주셨잖아요. 대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가 있고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그렇게 끝나는 이런 순서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이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다 끝나서 성도들은 다들 눈 떴는데 목사님은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나와가지고 지금은 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누가 목사 놀리느라고 만든 얘기 같은데 그 어떤 얘기도 유두고 기록을 깨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은 졸다가 죽었으니까 최고의 기록을 남긴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의 핵심이 유두고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얘기만, 예배 시간에 좋은 얘기만 나오면 그저 18번으로 예화가 나오잖아요. 두고 성도들도 얘기하고 두고 목사들도 이용하고 그래서 유두고 이렇게 이름까지 대고 말았는데 썰렁하죠. 누가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썼을까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잘못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설교를 몇 시간씩이나 한 사도 바울이 잘못이지, 오히려 잘못했다면 유두고 잘못은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이 올 텐데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유두고는 제 판단에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9절에는 청년으로 나오고 12절에는 또 청년 나오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가 달라요. 9절에 나오는 단어는 네아니아스라는 말은 청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남자, 보이 아니면 영맨을 다 포함한 말인데 12절에 나오는 파이스라는 말은 소년 혹은 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맞는 번역이 거기는 아이라고 나와요. 아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이로 볼 때 이 단어는 8살에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학생이나 아니면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좋은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고 봐요.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사람이 죽었다가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8번 나옵니다. 그 8번 중에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에요. 게다가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것처럼 베드로는 사라지지만 바울로 계속 진행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도 역시 하나님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가서 같이 엎드리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비슷한 제스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상하면서 구약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두 선지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예배가 자리 잡은 모습을 누가는 은근히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의 지역을 막론하고 문화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들이 했던 예배의 공통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주일 예배를 드렸고, 둘째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 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첫째는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오늘 현대교회가 편의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폐지하는 것은 영적 타락의 아주 정확한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역시 영성이 떨어진 아주 영락없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영성이 높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는 언제나 주일 성수가 강조되었고 주일이 다른 날과 거룩한 날로 구별되게 취급을 받았어요. 오늘날 보면은 주일날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데 글쎄 이런저런 것까지 전부 다 제가 들먹거리고 언급하면서 율법주의 인상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일은 전적으로 예배에 전념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저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예배가 바뀌는 것은 없다고 봐요. 주님은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하시고 그래서 무덤에서 안식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일마다 부활을 찬양하고 복음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진리를 받아서 구약을 이어받아 신약시대를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로 안식일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처치 트래디션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일 결석이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 결석이 많은 교회를 처음 봤어요. 교인 중에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주일날 결석을 해요. 놀랐죠? 네. 주일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그날이 여행을 하면서도 이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당연히 어디 가서든지 반드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주일 예배. 두 번째, 성만찬의 중요성을 오늘날 개신교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개신교 교리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성만찬은 성찬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말씀 사역의 중요성,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시간을 강해를 하는데 유두고 외에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뛰어난 강해 실력이나 설교 능력이 아니라 그만큼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우리나 비슷한 형편 같지만 구텐베르크가 나와서 인쇄소로다가 그 성경을 찍어내기 전까지는 성경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있던 성경들은 전부 다 라틴어 성경이고 지금 이 시대는 더군다나 없었단 말이죠. 구약은 히브리 성경, 신약은 헬라인데 신약은 성경이 없었죠. 아예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그것이 성경으로 나중에 캐노나이즈 된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말씀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초대교회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의 차이를 보여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지역 이름들이 나오죠.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여기 제가 생략했지만 우리라는 말이 6절에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계속 나와요.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3인칭 단수 복수로 주어를 삼다가 갑자기 1인칭 단수 복수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주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을 쓴.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아마 조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누가와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배를 타고 갔지만 바울은 걸어서 자기는 가겠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바울이 왜 혼자서 걸어갔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만드는 성구조예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 시점에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자기는 걸어가고 다른 사람은 배를 타고 가겠을까? 32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한 20여 마일 되는 곳이에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는 어떤 한 분의 가는 모습을 연상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거쳐 땅끝이라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그 발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갔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들리면서 결국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6절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누가는 드로아에서 아소, 아소에서 미둘레네, 미둘레네에서 기호, 기호에서 사모, 사모에서 밀레도 이런 지역들을 쭉 지금 훑으면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코멘트를 달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들리고 싶었던 곳은 에베소였어요. 2년이나 사역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들리고 밀레도라는 곳에 왔을 때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오라 부릅니다. 아마 미리 전가를 보냈겠죠. 내가 밀레도에 가니까 밀레도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내 다음 주에 볼 본문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상당히 장황하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오순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탁월한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주회를 달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사도 바울은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그렇게 주회를 달았습니다.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20장과 다음에 보시게 될 21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은 이 바울의 예루살렘의 여정이 어떤 한 분의 여정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건 누가가 우연히 이런 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20장, 21장을 보시면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이 나와요. 주님처럼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처럼 바울도 자신의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동행을 했고, 주님처럼 자기도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3번을 연속해서 한 번은 자기가 예언을 하고 2번은 다른 사람의 예언을 받습니다. 20장과 21장에 보면.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처럼 바울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런 단언을 하면서 주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나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완전히 나는 다 맡겼다 하는 것을 표명하기 때문에 사람들까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던 주님의 여정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바울의 여정이 너무 비슷한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누가는 지금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 순간의 바울의 발걸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로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다시 새겨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그처럼 우리들도 바울처럼 바로 그 주님을 따라가도록 은근히 권면을 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의 소명의 길을 가고 있는 위대한 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서운 위협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번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고 누구 발자취를 따라서 앞으로 가시렵니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무엇이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돈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안락을 따라서, 소위 미국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큐리티를 따라서, 그걸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너무 세상이 자꾸 좋아질수록 그 좋아지는 세상에 동승해서 가는 모습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 여러분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십자가 짊어지기 위한 공부가 돼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가 결코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갈 때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밤낮 찬송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순교자의 길을 간다고 많이 찬송 부를 때는 꼭 눈물 흘릴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죠. 나는 십자가 장식 목걸이를 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